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말세입니다. 기후가 너무 이상하지요, 그죠?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과일들이 그 사과 산지였던 대구가 굉장히 유명한 사과 산지였잖아요. 이제는 대구에서 사과가 안 된대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강원도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인가? 그쪽으로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갔대요. 양구는 춘천보다 더 위거든요. 그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원도 그 시원한 데야 사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감귤이요, 앞으로 30년인가 20년인가 있으면 제주도에서 감귤을 못 본대요. 제주 감귤이 그렇게 유명한데 왜 못 보냐? 너무 더워져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안 되고 이제는 이쪽 그 전라남도 그쪽으로 감귤이 된대요. 거긴 옛날에는 감귤을 키울 수가 없었는데, 그런 세상이 됐고요. 너무나 이상해. 기후도 이상하고 지금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여기 그 카나다 그쪽에 있는 빙하들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지난 20-30년간 너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고, 북극에도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서 지금 큰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도로 깨어나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이 책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 교회들이, 기독교가 또 목사님들이 잘못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달콤한 복음, 그러니까 그런 복음만 전해 가지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짜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자신을 분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해질 거야, 예수만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복음만, 솜사탕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솜사탕 복음만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렇고 다 돌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짜를 양산해야지, 우리가 전부 거짓 복음, 달콤한 복음만 말해가지고 너무나 가짜들을 많이 양산해 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듣고, 우리 교회는 물론 너무나 진짜만 있으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제가 그걸 읽을 때야 저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도 혹시 가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안에?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람이요, 천국에서부터 지옥으로 불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지옥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맞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온 그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있는 것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달콤한 복음 얘기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믿어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흘러 떠내려가는 거는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시대를 분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가도 치를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그 1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전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책을 갖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 먹었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입에는 너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천사가, 물론 예수님이지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가 이제 말씀을 먹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근데 뭐를 주셨냐면 책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자를 주셨어요.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를 주신 거예요. 자를 주시면서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러니까 뭘 청량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수를 세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청량해라.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 밖에는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은 가졌는데 그냥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아까 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거기는 측량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은 쉬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에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이 성전 바깥들을 내어주겠다, 또 예루살렘을 내어주겠다. 근데 그동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동안에 예언하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 두 증인인가? 여러분, 증인은요 미니멈이 두 증인이야. 두 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우긴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지금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책을 줬죠? 요한에게 책을 줬어요. 누가 먹었죠? 요한이 먹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너가 뭐라 그랬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이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예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쓰지 아니하면요, 그 권세가 없어져.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 권세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는요, 사용하면 다시 나타나.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라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 같으죠? 엘리야야. 엘리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건 모세의 권세거든요. 모세의 권세야.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것도 모세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는 거는 엘리야의 권세고,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엘리야 권세고, 모세의 권세는 땅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도 모세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냐? 예언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를 주셨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은 두 촛대가 돼야 된단 말이니까 한 사람이 증거가 돼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우리의 교회,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권세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 주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한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남은 교회가 이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것도. 저는 겁이 많아서 저는 주님한테 먼저 올라갈 거니까 겁 없으신 여러분들은 남으셔서 증인이 되시기를, 이건 축원은 안 하겠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이구 이거 환란이 시작됐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 교회에게 권세를 줘서 하늘을 닫아 예언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 목적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까지 예배나 드리고 그냥 요즘에 뭐 복음 전해야 되나? 잘 안 되잖아. 말로 뭐 복음 전해서 되겠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8년을 지나왔거든요. 너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는 것을 계기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 이번 우리가 가서는 정말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아담하고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뭐 말로 전하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놀라는 건 뭐냐면 이단들은 아직도 복음 전하고 다니거든. 되거나 안 되거나 다녀요. 막 여호와의 증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너무나 얌전해. 너무 얌전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요 바로 교회이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처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권세가 다시 생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요 이렇게 뭐 솜사탕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그야말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지하철에서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실은 좀 경멸하고 싫어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나가서 지하철에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라도 우리 올바로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삶으로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7절부터 10절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저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임 당했을까요? 권세가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증인을 마쳤어. 증거를 마쳤는데 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게 하셨을까? 증거 마치니까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교회도요. 교회 목적이 복음 증거야. 복음 증거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교회인데 내가 복음 증거하지 못하면 딱 교회 아니야. 믿는 거 모르지. 그거는 진짜다 가짜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교회로서의 소명, 사명은 우리가 잃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이제 증거를 마칠 때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증거를 마치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세상이라 이거죠. 그 시체가 세상인데 세상에게 져서 죽었다, 마귀에게 져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져서 죽은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체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예수님처럼 죽었어.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신비한 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미래 시제를 썼어. 요한이 미래 시제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1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요. 과거 시제를 써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를 써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금 두 증인이 교회가 앞으로 7년 반, 그러니까 7년 마지막 한일의 환난 동안에 7년 동안에 교회가 이 통과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미래를 보면서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써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썼지만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서 부활은 아니에요.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과거 시제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을 표현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도 교회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주님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예언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돼 있으니까 아이 거짓말이야. 놔둬봐. 시체 묻지 말고 놔둬봐. 어떻게 살아나 지가 못 살아나 이렇게 하고 사흘을 지난 거예요. 사흘을. 근데 안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봐. 사흘이 지났는데도 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데 사흘 반이 되도록 안 살아나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흘 반 동안 안 살아나게 하시고 사흘 반 후에 살아나게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사흘 반 동안, 반나절 동안 더 안 믿게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살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사흘 반 후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다음에는요, 이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괴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야. 듣는 것도 괴롭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권세를 썼잖아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하고 땅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데다가 복음 전하는 것까지 하니까 너무 막 듣기도 싫고 괴로운데, 그 전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런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는데, 여기까지가 미래 시제를 썼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3절 마지막으로는요, 참, 아까 내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죽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주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뭐죠? 와서 복음 전하셨잖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또 병든 자들을 돕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함을 마치니까 죽고 마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인데요. 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반 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라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과거 시제로,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흘 반 후에는 바로 저들을 믿게 하라. 주님은요,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니,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살아난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뭐 타고 올라갔죠? 불병거는 아니지만 불바람을 타고 올라갔어. 근데 여기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대요.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냐 하면, 그들에게도 끝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사흘 반이냐? 예수님처럼 사흘에 딱 일어나면요, 물론 놀라기는 하겠지만, 이거 봐라, 이렇게 거짓말 막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은 못 하잖아. 근데 사흘 반 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살아난다 그러더니 뭘 살아나긴 뭘 살아나,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해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이요, 예수 믿는다는 말씀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늘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는 말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그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믿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뭐 그야말로 부활 승천하는 걸 보여줘도 안 믿어.
그게 현실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아멘이죠. 믿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주님이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것도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지고, 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정말 구원해주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다 들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데 이러면은요,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통과하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재림하게 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귀한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나라에 정말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 권세를 다시 한번 발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든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